자,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와 감사하니. 다시 한번 돌아와 감사하니. 예. 오늘 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 잠깐 볼까요? 예. 영상을 기다리는데 제 얼굴만 나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예. 구약 시대 사무엘이 다스리던 세겜을 지나 여호수아가 차지한 헤블론 산지로 올라가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 50km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에 비유할 정도로 멸시한 환경. 브루킨이라는 마을인데 사마리아인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브루키는 유대인 마을로 사마리아인은 거의 없는 곳이다. 1800년 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세운 이 교회는 10명의 한센병자가 살던 우물 옆 공간을 터서 확장한 구조다. 작고 아담한 병자를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만나서 고쳐주신 장소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장소가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격리되어 있었던 장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는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고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따로 격리가 되었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격리되는 장소는 예전에는 물 저장고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곳,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엔 감옥으로도 사용하였고 이렇게 격리시키는 장소로도 사용하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거든요. 이것이 예전에 여기가 물 저장고였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빈 물 저장고에 10명의 사람이 내려가서 격리되어 있고 사람들은 이 사람과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바구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거기까지. 예. 그래가지고 네, 여기까지요. 예. 자, 브루킨이라는 동네는 1800년 전에 이게 이제 그 헬레나라고 하는 이 왕비가 여기다가 이제 교회를 그리스 정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교회가 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가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거하고 있었던 자리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였나요? 예, 월드컵 경기장에 이제 밤에 이제 잠깐 운동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들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저녁 시간이었는 것 같은데 한 7시쯤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유모차를 다 끌고 와 계시길래 엄마들이구나 그러고 봤는데 그 유모차는 아기들을 위한 유모차가 아니라 그 안에 강아지 분들이 타고 계시는 유모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강아지들은 저렇게 아기와 같이 엄마들이 유모차에다 다 태우고 다니는구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아마 강아지들도 그렇게 대접하면은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 이하의 대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그마한 그런 감옥과 같은 공간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접촉하면 안 되니까 위에서 음식을 떨궈 주는 거예요. 네,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그 나병 환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그래서 거기서 대소변도 다 해결해야 되고 먹는 것도 다 해결을 해야 되고 잠도 거기서 자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아주 더러운 짐승처럼 거기에 방치되어서 그렇게 사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엄청난 대접을 아주 못된 대접을 받으면서 몇 년을 거기에서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브루킹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은 이 사건을 12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 우물안 같은 그런 동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보시고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는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은혜로운 게 주님이 바라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라보면 관망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시면 그러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 중요하지만 또 육적으로는 절차가 있어요. 당시에 보건소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그 병의 유무 또 더러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사건이에요. 참 이상한 게 예수님께서 왜 당일에 그 시간에 치유해 주실 수 있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당장에 그 우물가 이런 데서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너희들을 치유한다.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아라. 이러셨으면 그 당장에 깨끗해졌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깨끗하게 될 줄로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그 굴에서 나아가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도중에 자기가 낳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한 사람만 돌아온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선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선권에. 그래서 지금 그들 마음은 깨끗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허가를 받고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감사는 나중에 해도 돼. 그렇죠? 나중에 해도 돼. 그런데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중에 하지 않고 언제 합니까? 지금 즉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감사나 믿음의 고백이나 헌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조금만 좀 시간이 날 때 나중에 하죠. 나중에. 근데 나중에 남선교회 들어오는 것도 여전도에 들어오는 것도 그럴 거예요. 좀 나중에 할게, 나중에. 그런데 나중에 하는 것도 이게 믿음의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아마 어쩌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치유받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저 타락한 사마리아인, 혼혈아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쩌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얘기가 없으시고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했는데 그들이 믿고 나아가다 보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이 우연이 자기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이 아니라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와서 고백하게 되죠. 17절에 예수님은 대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는 감사를 잊어버린 9명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으로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를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기억을 잃어버릴 때 인간성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가 올 때 조심해야지 될 게 점점 비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억력을 잃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잊지 않는 신앙이 회복이다.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잊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감사는 받은 은혜를 되살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첫 걸음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결과의 고백. 아, 주님, 내게 먹을 것을 주셨군요. 내게 살 길을 열어주셨군요. 결과의 고백이 아닌 기억의 회복의 예배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과거를 되살리는 믿음의 행위뿐만 아니라 현재의 축복을 완성하는 통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14살, 15살 요때였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저희 집이 이제 인천이었거든요. 야, 나랑 같이 서울 좀 가자.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안 갔으니까 아버지랑 같이 서울로 전철을 타고 제가 6학년 때인가 전철이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남대문에 갔습니다. 남대문 시장 골목을 이렇게 갔더니 어느 집에 갔는데 냉면집이 냉면을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그리고는 충무로로 가자. 그래서 충무로로 갔는데 대한극장이라는 극장인데 그 옆에 이제 위에 보니까 배너 이렇게 써있지. 어마어마하게 간판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간판이 크면 영화 시간도 길다는 게 4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게 길게 했어요. 중간에 잠깐 쉬고 또 보더라고요. 네, 인터미션이 있었는데. 근데 잊을 수 없는 장면이 그 찰턴 헤스톤이라고 하는 배우였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고 그 배너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이름이 배너예요. 그런데 그 집안이 몰락하는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는데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서 이간질하는 친구 덕분에 몰락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저희 집안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몰락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영화를 내내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나도 우리 집도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이 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이제 전차 경기하는 게 참 너무 멋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잊을 수 없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죽으시는 그 순간 엘리 사바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죽으시고,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비가 오는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서 빗줄기에 피가 이렇게 씻겨서 땅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언덕 아래에 나병 환자들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비가 오니까 세수를 하려고 나왔다가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비가 그들에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나아요. 여러 사람들이 나도 나았다. 근데 그 중에 베너의 엄마와 누이 동생도 깨끗하게 낫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고, 야,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너무나 강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치유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한 75년도, 76년도 요때였던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저를 냉면을 사주시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한 달치 용돈은 모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큰 맘 먹고 보여주실 거예요. 아들 하나를. 그런데 제가요, 그냥 아버지가 보여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너 생각이 나고, 그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그 베너의 누이 동생과 어머니가 병고침 맞는 그 생각이 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고마워요 아버지, 오늘 너무 좋았어요 라는 대답을 못 해드린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놈의 인생이 꼭 이렇게 50년이 지나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요 근처에 납골당이 계시거든요.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요. 배너 포스터라도 붙여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그때 너무 좋았어요. 잊을 수 없는, 5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고백이 되지 않으면 마음에 후회가 나옵니다.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내가 왜 그때 감사를 못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니? 맞이해 주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지. 엄마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엄마가 반겨 맞이해 주는 것도 감사한 거고, 퇴근하고 들어와서 아내가 맞이해 주면서 여보 밥 먹읍시다 하는 것도 감사.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적인 것에 빠지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아이들도 집에 오기 전에 전화부터 해요. 오늘 저녁 뭐예요? 반찬이 뭐예요? 심지어는 지 엄마한테 전화 안 하고 나한테 전화할 때도 있어요. 저희가 의심스러워요.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인데 일산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학원가 앞을 밤 10시쯤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학원에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와요. 후곡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학원가들이 그건 진짜 장관입니다. 그 시간에 애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신호에 있으니까, 서서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오는 애들 그 인상 쓴 거하고 저하고 딱 마주쳤는데, 세상에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짜증 그냥 막, 그리고 딱 와가지고 지 엄마 차에 이렇게 딱 와가지고 문 열어. 대단한 일 하고 나오신 거야 지금. 또 그 엄마는 또 문을 열어줘요. 출발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 50여 년 전에
저도 인천에서 학교를 중학교 다닐 때인데 중3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영어가 제 생각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는 형이 그러더라고요. 성문 기본 영어 하나를 사주면서 이거 갖고 공부해라. 근데 책만 사놓고 안 돼서 학원을 좀 다녀야겠다. 학원을 알아보는데 학원 값이 그때 꽤 비싸요. 뭐 5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성문 기본 영어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알았냐면 아침반 7시 반이 있는데 7시 반은 총무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패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반에는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반에 가서 막 열심히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도강한다고 그래요. 도강. 시세말로 세벼 듣는 건데 도강을 해가지고서 막 듣다가 근데 한 2달 지나니까 선생님이 한 번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등록은 하고 들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못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엄마가 학원 앞에 차 대놓고 기다리는 법이 저희는 거기서 동인천에서 끝나면 제가 저 숭이동 남중학교였거든요.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한 20분 또 가야 돼요. 그러면 또 8시부터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차가 말이죠. 뭐 버스에 타려면 말이죠. 이 차장이 말이죠. 우리들을 집어넣고 발로 그냥 그걸 또 타고서는 간다고요. 엄마가 와서 차 대놓고 그러는 법도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사는 스타일은 다르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께서는 본래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뒤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10명이나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17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이 수녀는 영혼의 시선이 바뀔 때 비로소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 따라해 봅시다. 영혼의 시선이 바뀔 때 비로소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육적인 눈은 뜨고 있으면 보이고 감으면 안 보이는데 영적인 눈은 믿음의 눈을 뜰 때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테레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영혼의 시선이 바뀌어야지 된다. 그래서 그래야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눈은 밖을 향해 있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 담겨 있다. 내적 시선을 의미하죠. 환경은 어둡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는 눈은 환한 빛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고 그 눈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감사를 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오늘 이 사건은 치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10명이냐 11명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자기 자신의 깨끗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우선적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와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음, 그것을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사는 발걸음의 방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어 가는. 아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나의 만족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야망과 나의 비전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발걸음을 멈추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돌려야 되지 않는가?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메말라진다. 단순히 고맙다는 말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정한 존재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행위. 큰 소리를 빡빡 치는 엄마한테 아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옛날엔 안 그랬잖아. 내가 이러려고 그런 거야? 다 환경이 이러니까 이런 거지. 남자애들 셋을 키워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나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존재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할 때? 감사하기 시작할 때.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바라보려면 째려보는 분이 있어요. 노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람은 제발 이것 좀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좋은 건데. 여러분 옆에 사람이 누군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지,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지, 가정의 같은 식구면은 그 마음이 어땠는지 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단순한 고맙다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나의 존재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숨 쉬는 것, 걸어갈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좀 저기 유튜브에 보면은 박위 형제가 그 자매 결혼한 자매하고 어디 여행을 갔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일어선 거예요. 일어선 거. 그걸 일어섰다고 그냥 대서 그 유튜브에 막 나오고 자기 자랑을 하고. 여러분 다 우리 일어서잖아요. 그런데 박위처럼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일어서는 거에 감사하지 말고, 그러지 않아도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방향을 바꿉시다. 내가 달려가려고 했던 그 방향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을 바꿉시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함을 느끼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많은 귀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정말 식당만 가도 옛날 임금님보다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편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그냥 갑자기 뚱딴지처럼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어려웠던 과거의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9명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쟤도 그냥 가는데 뭐. 쟤도 그냥 가는데. 따라해 봅시다. 그냥 가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그래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